예, 좋은 것 드림의 뜻밖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파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 먹는 문제, 이게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제물 드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연납되는 제물, 연납을 풀어놨죠.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이게 17절부터 25절까지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 사이드 메시지입니다. 긍휼의 원리, 제물 드릴 때 긍휼의 원리 26절부터 3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이니까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성경을 풀 때에 그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 전체에 흐르는 바탕에 깔리는 개념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제물이 뭐예요? 죽여서 드리는 건데 왜 드리죠? 내게 생명을 얻으려고. 그걸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생명에 초점을 맞추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도 다 풀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됐다. 이게 성경을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물을 먹는 문제,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과 되게 까다롭습니다. 전제는 뭐냐? 우리 이러죠. 뭘 먹으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이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거룩한 음식, 이 성물을 먹으라 그랬느냐?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숨겨진 의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엉뚱하고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들을 이게 명령으로 행하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해 납득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뜻밖의 결과로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오늘 핵심인데, 몸이 부정하면서도 성물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성물을 먹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이 깨끗해야 돼요. 내 몸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제사장이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깨끗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거 가지고 네가 먹는 게 성물이니까 이거 먹을 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몸이 부정하면 안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깨끗함, 삶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누구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걸 지키게 만드시나 목적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거룩함이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줄거나야 될 게 뭐예요? 몸이 부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성물을 먹을 때는 몸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 다음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두 가지 같이 오는지 알겠죠? 제물도 깨끗해야 되고 나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헌금 드릴 때 헌금이 깨끗한 헌금이면 나도 깨끗해야 되겠죠. 이게 몸이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순서로 볼 때 창세기가 먼저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부터 배운다고요? 레위기부터 배운다고. 레위기를 철저히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창세기 읽어보니까 진짜 장난이죠. 되게 쉽죠. 뭐 당연한 얘기지. 그죠? 우리가 제물이 깨끗하면 내 몸도 깨끗해야 되고 제물이 거룩하면 내 몸도 거룩해야 된다.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성경 얘기는 이거예요. 접촉이라고 또는 접근이라고. 내가 더러운 거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깨끗한 거 생명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깨끗해진다.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더러운 얘기들 쭉 나온다고요. 4절부터 뭐 8절까지 쭉 보면은 뭐 나병 환자, 유출병자, 뭐 이게 더러운 거, 부정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부정한 거가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지 않냐. 이건 되게 상기적인 의미예요. 그죠?
근데 내가 깨끗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9절이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러면 내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개념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손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깨끗해진다는 걸 뭘 닦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접근의 힘이고 접촉의 힘이겠죠. 가까이 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네가 성물을 먹을 자격이 뭐냐면 네 몸도 거룩해야 돼. 그럼 그 다음 나오죠. 네 몸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더러운 거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럼 너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영어 잘하잖아요. 컴퓨터를 잘하고 싶으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잘하게 되고, 기도를 잘하고 싶으려고 그러면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얼쩡거려 보세요. 여러분도 기도의 용장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지를 보면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 보세요. 그 사람도 자전거 타고 있지. 권투 좋아하는 사람 가보세요. 주변에 맨 주먹만 휘두르고 있지. 그렇다고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변화의 원동력은 뭐냐? 접근하는 거다. 가까이 가는 거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 로마 시스틴 성당 그 가보면 그 천지창조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이거 잘못 손끝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끝과 이 아담의 이 늘어져 있는 몸의 손끝이 붙어 있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요 나머지 조금 떨어져 있는 간극 누가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탁 밀면은 하나님이 딱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힌 해석이죠. 우리 인생이 됐습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물을 먹어라. 언제나 우리 삶의 패턴, 이건 삶의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 만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만져주시면 병도 낫고 치유가 되고 우리 회복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 잡기만 해도 병 낫겠다 하는 혈루증 여인 보십시오. 그 예수님 이게 터치가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죠? 쫓아내는 겁니다. 못 만지게 해요. 멀리 가라 그러고 추방하고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져주시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신약에서 나오는 원리 하나 해석해 볼까요? 성찬식. 성찬식이 뭐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찬식의 원리가 뭐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하니까 이 레위기 22장 보면 알 수 있죠. 성찬을 하기 전에 그걸 먹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예수님과 내주하게 만드는 거.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이유가 뭐죠? 레위기 22장 보면 이거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 여기에 배경을 두고 성물을 먹게 만들지 않았냐. 니네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성물을 먹어야 되지 않냐. 성물 먹는 조건이 뭐지? 몸이 부정하면 안 되는 거니까 먼저 네 몸이 거룩해지고 그죠? 거룩한 예수님과 만나면 그것이 성도의 거룩이다. 성찬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성경 모든 것을 푸는 기초의 기초, 베이직한 거.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는 거. 그게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성물 못 먹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외와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에 돈 주고 산 종이라든지 뭐 시집 갔던 딸이 뭐 다시 돌아온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융통성이에요. 뭐냐 하면은 살리는 게 우선이다. 생명이 우선이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약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예외를 주고 있죠. 뭐예요?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돈 주고 산 종들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 있고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고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산세 20% 내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속건제. 벌금이죠, 벌금. 속건제 내면 된다. 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융통성과 예외가 있는 거죠. 먹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 성경 어디 나오죠? 이게 레위기를 먼저 공부를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 21장 같은 데 보니까 사울왕에게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부하 400명하고 어디 먹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잖아요. 이때는 400명 전이다. 아둘람 전이니까. 몇 명이 도망쳤어요. 도망쳤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그랬더니 뭐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성물밖에 없다고. 제사장이 먹는 성물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니네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니네가 깨끗하면 이게 거룩하면 줄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거죠. 줄게. 그랬더니 뭐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뭐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시 떠듭니다. 그랬더니 그거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는 먹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의 뜻이 이게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거룩하라고 만든 하나님의 장치잖아요. 그럼 그 뜻을 이해를 못했으면은 그냥 순종하면 이게 유익하게 되는 거지만 원래 이 뜻은 뭐예요? 이거 뭐 먹는 거 이게 죽고 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건데 이렇게 죽는 문제가 나오면 먹여야죠. 그리고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속건제 들어가지고 20% 가산세 내고 뭐 이 정도는 별 문제 아니잖아요. 이러고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막 공격할 때 쓰죠. 예수님 제자들이 뭐 언제죠? 그 뭐 안식일 날 뭐 밀밭에 들어가 가지고 뭐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하고 저러느냐 난리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말씀 인용하잖아요. 야 배고플 때 다윗이 했던 일 기억 못하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먹게 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주석을 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생명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형식은 니네들이 모르니까 형식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지. 형식이 무슨 뭐 죽고 살 문제냐? 자비지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할 때 이해납도 공부 못할 때는 그냥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부수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성물을 먹어라. 제사장들은 성물을 먹어라. 이 장치를 통해서 제사장이 언제나 자기 몸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만드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기쁘시게 받으실 재물 옛날 같으면 연락받는 재물인데 그러니까 좋은 거 주라는 거죠. 좋은 거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 번제인데 여기 번제하고 화목제 두 개가 나오는데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를 태우나 뭐 나쁜 걸 태우나 다 태우면 제밖에 더 남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봐 그러면서 대충 그 갖고 있기 귀찮은 거 이런 거 태워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눈 가림만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소나 양 이런 거 좋다는 뜻이에요. 순양 그러면 좋다라는 거예요. 비싼 거.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이렇게 최고로 좋은 거 드리라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 좋은 거 줘야 뭐 그게 뭐 하나님께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왜 자꾸만 좋은 걸 드리라 그러느냐?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가장 좋은 거를 드리라 그럴 때만 우리 중심이 이동이 돼요. 우리 중심이 이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변화가 된다고. 우리 죽어도 변화 안 돼요. 근데 언제 변화가 되느냐 하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중심 이동이 된다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버려요. 입으로는 백날 하나님 중심 그래도 안 되는데 가장 귀한 거를 드리면 중심이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립니까? 자식들에게 제일 좋은 거 줍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 이렇게 인색하고 이러다가 자식들을 보면 내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거 반푸시 같은 놈한테 뭐 이렇게 돈을 쓰지? 이해가 안 돼. 그죠? 왜 저러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안 돼요. 맨날 그러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라고. 근데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중심이 나를 떠나요. 가정을 떠나요. 중심 이동이 돼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두 가지 중심이 나와요. 뭐 겉으로는 뭐라고 하든 간에 본심이에요. 본심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나의 바벨탑, 우리 가정의 바벨탑, 내 자식들의 바벨탑, 하여튼 나를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아요. 반면에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것을 드리죠.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중심 이동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멸망의 길이 뭐예요? 바벨탑이라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중심 이동이 입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재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드려. 그거예요. 가장 좋은 것 드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무너져 버리고요. 내가 붕괴돼 버려. 내 자아가 붕괴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 무릎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열납이라 그러고 열납, 기쁘게 받으신다. 기쁠 열자잖아요. 기쁘게 받으신다. 열납. 근데 요즘에는 기쁘게 받으심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상달된다. 그 사도행전 10장 뭐 고넬료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왜 그래요? 가장 좋은 거 드린 사람이거든. 이방인 고넬료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연락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 드릴 때 그때부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휴스턴에 가면은 거기 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뭐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고. 옛날에 그 최영기 목사님 제가 그 집회를 많이 가고 했었는데 하루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여러 번 인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실물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예쁘죠? 그랬더니 예쁘대 다 교인들이 뭐 예쁘지 뭐. 근데 이분이 잔인하게 잎사귀를 하나씩 뜯는 거야. 천천히 그것도 나 성질 급해가지고 확 뜯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씩.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예쁜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이 예쁜 전성기도 있고 이렇게 잎이 하나씩 떨어져서 추한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전성기 때는 내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다 살다가 그 다음에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오면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되는 제사가 되겠느냐? 제가 그때 감동받았다니까요. 감동받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장미라는 찬양이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설교 때문에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하여튼 뭐 비슷한 거 그죠? 그 설교가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미라는 노래를 또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거죠. 가장 좋은 거 드린다는 거. 원래 우리가 그런 거 아십니까? 주일에 11시 예배 이런 걸 갖다가
꼭 11시였어. 11시를 대배라 그랬지. 옛날 사람들은. 대배. 그러면 뭐 1시는 중예배고 3시는 소예배인가? 근데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농사 지을 때는 그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농사 짓기. 그거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옷 입고 오고요. 가장 좋은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랬다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심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지간에 아직도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사랑한다 그러면 난 이상하게 사랑이 잘 안 돼.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줘봐요. 사랑이 돼. 그리고 자매들 맨날 다이소 선물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헤어져. 그러면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그렇다고 또 너무 과도하게 뭐 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딱 보면 알아.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니지. 딱 보면 알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가장 좋은 걸 드릴 때 우리 속이 불타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신양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그 허드렛 거 드리는 사람들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 12가지가 쭉 나와요. 이런 거 안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안 되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은 제물로도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차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12가지거든요. 세워보면 12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니네 죽어도 중심이동이 안 이루어지고 중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야? 변화가 없다. 너희 발버둥 치고 살아봐야 바벨탑밖에 쌓는 것 아니다. 그런 거죠. 생명은 뭐예요?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고. 그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결과를 갖게 만드시죠. 좋은 것 드릴 때 뜻밖의 결과가 온다. 성물을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내 몸이 거룩해지더라. 뜻밖의 결과죠. 다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긍휼의 원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고 화목제물이 뚝 나오거든. 그거 하다 보면은 부수적으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당할 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겨 준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똑같잖아요.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죠. 불쌍하면 불쌍히 받는다. 그 원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이죠. 재물 참 불쌍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죠? 송아지였다고. 몰라요? 탕자가 돌아오면 지가 죽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죄 때문에 동물들이 죽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재물로. 근데 새끼를 바칠 때 7일은 엄마 곁에 있게 해줘라. 그리고 8일째 바쳐라. 이쪽에 긍휼이죠. 그 다음에 야, 안 됐다, 야. 그 엄마하고 새끼하고 동시에 죽이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 있지 않나? 요즘에 나 법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잘못하더라도 동시에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 사기를 쳤어. 그래도 뭐 하나만 감옥에 넣고 둘 다 넣지는 않더라고. 왜냐하면 둘 다 감옥에 가면 애들을 누가 키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긍휼의 원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긍휼이 있어야 돼. 불쌍하게.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신다. 너무 이렇게 박하고 지독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불쌍함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화목제죠. 이건 뭐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원리 2가지가 나오네. 돈 어디다 쓰라고요? 관계를 위해 써라. 또 하나, 돈 어디다 써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써라. 이 2가지 원칙이에요. 관계 좋아지려고 쓰고
생명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 화목제는 뭐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읽고 마칩시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을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게 감사로서의 화목 제물이거든요. 감사제. 서원제도 있죠. 이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날 다 먹어라. 그러면 500kg짜리면 가족끼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 심지어 모르는 사람, 그죠? 닥치는 대로 다 될 거예요. 먹는 거죠. 그럼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 어디다 써요? 관계에 쓰라. 관계. 그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 잘 못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관계들이 좋아지겠죠.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원수가 다 사라져 버려요. 화목제물 드리다 보면 다 같이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레위기 원리입니다. 여기서 원리를 뽑아내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제 역사서 같은 데서 쭉 나오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참여하는 것이 시편, 시가서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이기고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